여러분, 세상에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좀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건강한 교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넘쳐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그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기도해야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자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 자녀손들이 바르게 자라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우리 인생이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에 참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크기는 출석하는 인원이 아니고 건물의 크기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로 결정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그 숫자에 따라서 교회 크기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픽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지난주까지 강의한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은혜와 그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끔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이고 책임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5절부터 16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안의 성도들이 참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뭐냐면 누가 정말 진실한 바른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고 감사하기를 넘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사랑이 자라게 됩니다. 사랑이 자라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설 수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평강교회는 정말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강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서로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보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평강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서로를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시험이 든다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어느 사람을 생각해도 내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내게 기쁨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근데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뭘 기도했냐면은 17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지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더 깊이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국 교역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일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모르면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우왕좌왕하면서 헛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의 청육대로 살다는 동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내 인생의 참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 만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세상의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보이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렇게 감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저 내 육신의 욕심대로만 살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갈급함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내가 가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내가 건강한 몸으로 좀 오래 살게 해달라. 잘 살게 해달라. 우리 자녀 손들이 잘 되게 해달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 중요한 기도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좀 더 알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미국 역사상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리 썬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고 이분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 부흥 집회를 계획하고 콜럼버스 시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시장님, 부흥에 앞서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까?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콜럼버스시의 시장이 소포를 하나 보내왔는데 그 안에 콜럼버스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 적힌 두툼한 전화번호 책을 보내옵니다. 그러면서 그 시장이 메모를 적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요. 저 사람이, 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계속 기도합니다. 뭡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마음의 눈은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구도입니다. 우리 평강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말이 자기는 돈이 가는 길을 훤히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자기는 안다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약점이, 그 단점이 언제나 훤히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판단을 아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밌게 노는 길, 재밌게 노는 방법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놀자판에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성도님도 그러나 내가 최소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죄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닫혀있는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한 청년이 자기가 결혼할 자매가 교회를 안 나가면 결혼 못하겠다는 이야기 듣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저는 전혀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요. 도대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게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이것이 문제는 문제인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떠여지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사람은 하나님만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죄인지, 내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 순간에 마음의 눈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 교인들에게 더욱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인하는 사람일지라도 죽고 나면은 다 알게 된다는 말.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모든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지옥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면은 이 더 원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원통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보고 알고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하나님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는 알아봤자 원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기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 그 기도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기도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도 내가 못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상처를 치유하는 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참 어떤 면에서 결론적인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제한적이라는 걸 안다. 그러나 너한테 주어진 오직 한 가지 책임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배우자들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내 건강,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너무 제한적입니다. 하나님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기도했느냐 그겁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변에 평안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보다도 훨씬 적고 힘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군대도 없었고 정치적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로마 제국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힘은 여러분 모이는 사람들 숫자나 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으면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드윈 오르라는 이 박사님은 일생을 통해서 교회 안에 기도 운동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새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해가지고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주 우리는 특별히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은 그래도 대법원에서 확실하게 우리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판결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제 시간이 가까워져 오는구나.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가 진리로 자유를 누리고 전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로 예배와 찬양, 말씀과 기도와 친교와 봉사로 더 건강하게 자라고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 깨달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좀 새벽 기도에서 나오시고 지역 기도에서 나오고 주일 예배에 더 많이 모이고 이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함심해서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마음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좀 시간을 내서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집에서 각자가 기도한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기도는 같이 모여서 하는 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힘이 있는 것이에요. 모이는데 힘을 내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평강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된다는 것을 분명히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1분, 2분 정도 동성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소리 내서 옆 사람의 기도가 들려지지 않도록 소리 내서 같이 통성으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려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이 뜨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과 사랑에 충만하도록 주여 그리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승리를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크신 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들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되니까 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세워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과 역사하심이 체험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성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리켜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교회의 그 중요성을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평강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보게 하시고 하늘의 그 기업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실망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교회를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참으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